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 단에 여러분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예상했던 바로는 성대 수술 후에 한 달이 지난 후에 서기로 약속을 드렸었는데 회복이 더뎌서 두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제가 온전치 못한 아직 치료 중인 상태지만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다 회복이 안 돼서 설교를 한 20분가량 하라고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렇게 그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제 부단히 그 시간에 맞추려고 애를 썼지만 좀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붙잡아 줄 줄로 믿고 이렇게 주님 모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단에 서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늘 누려왔던 삶인데 막상 잠시 이 단을 못 쓰게 되니까 이 단이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부여하신 특권이고 은혜였는지를 제가 새삼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말을 못하니 입으로 짓는 죄는 안 짓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떤 부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훈련을 하면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경건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술 후 시작을 했습니다. 수술 후 초반에 제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필답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또 저를 또 거룩하게 봐요. 야, 근데 여러분 무슨 거룩입니까? 거룩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 이 밑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로 제 생각에 꽉 잡혀 있고 너무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말만 못할 뿐이지 죄는 똑같이 짓고 있구나. 나는 정말 죄인 이상 죄인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죄인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저에게 아주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황당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나는 무슨 훈련을 했길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정이 흔들릴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이거 정말 훈련한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자세히 제 자신을 바라보고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삶의 영역에 어떤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하고 소홀히 훈련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 훈련, 자가 훈련을 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가르쳐 준 막대기 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동작이 3가지를 알려주는데 마지막 3번째 동작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 동작은 제 깐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거의 많이 풀려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운동한 부분은 방향은 다 풀렸고 소홀히 했던 부분만 뻑뻑한 거예요.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정말 피하고 싶고 돌리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우리 삶에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소홀히 하고 간과하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믿고 확신하고 깨닫고 내 삶을 던질 것 같은 이런 진리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에 내가 순종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구원의 진리를 찾았다고,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막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 교회라고 이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으면 된다고, 나는 이제 살았다고, 이 공동체 울타리에서만 거하면 나는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외치신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경건의 훈련도 없다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이 진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오만해졌다면 이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와 그 안의 갈등들은 어떤 이유에서 기인되는 것이죠? 바로 언행일치의 부재예요. 말과 행동이 심각하게 들어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기성 슬로건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요?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말과 명분만 소리칠 뿐이지 그것에 따른 합당한 수고와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이런 세상의 더러운 정신들을 받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나는 좀 죄를 져도 되지만 너는 지으면 안 돼. 또 목회자들 본인이 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성도들은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된다고 쥐잡듯이 잡는 것. 또한 직분자들은 자기는 경건의 훈련도 없으면서 단순히 진리를 알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타 교인들이나 어떤 동료 교인들의 죄성과 무너짐과 방종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질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 신자에게 들려진 진리의 말씀이 그 신자 안에 제대로 살아나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내가 참된 믿음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는 내가 진리를 받은 후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위에서 내가 무엇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것에 따라 참 믿음이었는지 자기 신념이었는지 내가 진리에 붙들렸는지 아니면 종교나 습관에 매여 있었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자, 본문에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쩐 영문인지 좀 바쁘셨는지 아이들 둘을 불렀어요. 얘들아, 오늘은 너희들이 가서 좀 포도원 좀 관리하고 돌봐라. 그때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요런 나쁜 놈. 둘째 아들, 힘들어요. 왜 이런 거 시키고 그래요. 안 가요.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들 기르냐고 평생에 저렇게 희생하셨는데 그 아버지 사랑에 감격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아들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맞아. 어떤 유명 강사님들의 간증이 들으면 이야, 기가 막히다. 막 동의하고 깨닫고 눈물 쏟고 있는데 정작 그 길은 걸어가지 않아요. 뭔가 액션이 많은데 그 삶을 다 뒤집어 보면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기도 싫고 여기 몇 분 보니까 표정이 듣기 싫은 분들이 벌써 계시는 것 같아요. 듣기도 싫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싫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힘들고 기어가든 걸어가건 뛰어가건 억지로 그냥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요, 맏아들이 먼저 믿은 사람을 뜻하고 둘째 아들은 나중에 믿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지요. 즉 목사나 장로보다 초신자나 불신자가 더 천국 먼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두 아들은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 따라가고 있고 누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와 그 두 아들들이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맏아들의 멘트를 듣고 그 아들이 포도원 안 갈 줄 우리가 알겠어요? 당연히 갈 줄 알았겠죠. 얼마나 진실한 척을 했습니까? 여러분, 또 어디 둘째 아들이 그 반항기 있는 녀석이 그 포도원 진짜 갈 줄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갈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게 있으니까요. 저거 안 간다 그랬으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아무리 나의 삶과 믿음을 진실로 포장을 하고 또 두르고 또 둘러도 언젠간 포장지는 벗겨져서 그 안에 믿음의 내용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실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애써서 연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또 내가 어떤 믿음인지 구차하게 말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믿음인 것 같아도 그것이 정말 그런지는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나요. 여기 있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제 믿음을 절대 말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내용이 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열매를 거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포장지 싹 다 뜯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좀 너무 무겁게 끌고 간 것 같아서 화제를 잠시 바꾸면, 여러분 요즘 세상이 갑자기 어떤 열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류를 감지하셨습니까? 자꾸 밖에 나가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불렀던 그 유행가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트로트 열풍이 진짜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까지 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트로트 열풍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그렇게 운둔과 칩거 생활을 했던 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 오랜 동안 공백 생활을 깨고 우리 전 국민 앞에 등장한 가수가 있죠. 지금 제가 시험이 들으려고 그래요. 뭘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눈을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나훈아 형님입니다. 이번에 나훈아 씨가 KBS 콘서트를 열었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질 못하지만 아주 시청률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연을 찍은 후에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 봤어요. 제작 본부장, 그러니까 콘서트 제작 본부장과 가수 나훈아 씨가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작 본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섭외할 때 지금 코로나라서 관객이 하나도 없어서 안 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훈아 씨가 그래요. 여차저차 설명하더니 코로나, 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절대 물러설 수 없지. 해야지. 노래하는 사람이 기타 하나 있으면 어때? 피아노 하나 있으면 어떠냐고. 해야지. 실제로 그 콘서트의 출연료가 5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돈 놔주지 말고 콘서트 준비하는데 다 쓰라고 무료로 콘서트를 국민들을 유료하는 차원에서 열었다고 해요. 또 제작본부장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가수로 남고 싶으세요? 한 보소. 제가 좀 리얼하게 하려 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못 적네요. 한 보소. 나는 유행가 가수인기라. 유행가 가수. 한자로 보면 유행가, 흐를 유자, 행할 행자, 노래 가자예요. 나는 흘러가는 가수고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일 뿐이지 뭐로 남는다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말 마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왔어요. 맞다. 가수면 가수일 뿐이고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 그 흘러가는 세상을 빗대어 노래한 것으로 그냥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유행가 가수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수다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생명의 진리를 알고 다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나훈아 콘서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라이벌이었던 남진 씨가 나훈아 씨 콘서트를 보고 저 사람은 진정한 아티스트다라고 고백했고 또 그 후배들은 나도 나중에 저분처럼 저런 가수로 익어가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보다 먼저 앞선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길들을 깔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간 길을 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지 내가 사실 채비를 꾸려서 그 길로 가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것일까? 천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리 앞에 이렇게 허망하게 멈춰져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우리 서로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사실 코로나가 터졌다고 힘들다고도 하시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죠? 요즘 같은 설교 홍수 시대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도 읽어주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읽어줘요. 유명 세미나나 강의 한번 듣고 싶으면 예전에는 막 버스 타고 가서 힘들게 가서 돈 내고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안방에 소파에 앉아서 그 유명한 강사님들이 직접 무료로 강의를 올려주는 시대예요.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이렇게 많은 강의와 정보와 이론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요?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허약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기도 1시간 하자 그러면 주리를 틀고요. 누구 좀 섬기자 그러면 도망가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서 이제 괜찮고 안전하게 방역을 끝냈으니 이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해도 뭔가 깨름직하여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영적 뚝심들과 뒷심들은 다 어딜 갔는지요? 요즘 참 믿음은커녕 작은 믿음이라도 건지기 정말 힘든 시대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저는 신앙인으로서 울적합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제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다 한들 성도들의 믿음을
절대 성장시켜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내 스스로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땀과 눈물을 쏟아붓고 그러면서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 영적 허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포장지 다 뜯어내고 영적인 허당기 제거해버리고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리 저와 함께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자고요. 저는 이번 추석 때 고향 춘천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 사역자고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늘 해왔고 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명절 집회가 열려요. 추석이면 추석 집회, 설이면 설 집회. 그래서 7년 동안 저는 명절 때 집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장 그 명절 때는 제가 꼭 찬양 인도를 배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 덕을 본 건지 안 건지 모르겠지만 집을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가 적적하신 터라 꼭 찾아뵈어야만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좀 다녀왔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집 4대가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우리 아들 유빈이 이렇게 4대가 모여서 잠깐 야외를 나갔어요. 춘천은 여러분 여러 곳이 명소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보니까 시에서 좋은 명소마다 시설을 그럴싸하게 꾸며놨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좀 보고 싶다, 답답하고. 사실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버스 대절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좀 갔잖아요. 관광 가고 했는데 코로나 물러가라. 사라지면 우리 춘천 한번 가시죠. 제가 먹는 닭갈비 한번 근사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망 좋은 벤치에서 그 소양강 전경을 보고 북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지류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들이 나온 인파들 그리고 여러 가족들끼리 가을볕을 쬐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각자 자기들만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통 남의 얘기가 잘 들리는 편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의 소리가 잘 들려요, 이상하게. 근데 이상하게 그때만큼은 모든 풍경들과 그런 사운드들이 다 제쳐지고 제 바로 앞에 있는 난관 너머에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소양강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리듬을 타는 듯 잔잔하게 찰랑찰랑 아주 정확한 박자와 리듬을 맞추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큰 깨달음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 저 강물은 코로나가 오건 더 심한 것이 오건 전쟁이 나건 혹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건 관계없이 제 갈 길을 알고 흘러가겠구나. 만일 태풍이 불어닥쳐서 물바람을 치면서 한 번 강물을 흔들어 놓는다 한들 그것도 잠깐이고 태풍은 흘러 지나가 버릴 것이고 어느새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양강 강물은 제가 가야 할 물길을 알아 그 길로 흘러가겠구나. 저는 생각에 빠졌어요. 무엇이 강한 것인가? 무엇이 강한 것인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리는 태풍인가? 잔잔히 제 길을 알고 흐르는 저 강물인가? 강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물의 에너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었어요. 그 무섭고 참혹한 외부 박해 속에서도 제 갈 길을 알고 묵묵히 걸어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 길을 알고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자신을 자학하면 안 돼요. 나는 루저다. 난 집에서 받은 게 없다.
내 꼬라지를 보면 난 이게 뭐냐? 난 인격 파탄 아니냐? 성격도 좋지 않지 않느냐? 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놓은 게 없다.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은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물려받은 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물려받은 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제자들은 십자가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고 기뻐서 박수치고 뛰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맞다면서, 그 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날들이 있으면서 왜 이 길이 맞다고 해놓고 가질 않습니까? 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왜 갈 것처럼 하더니 망설입니까? 왜 주저앉고 있습니까? 한낱 유행가 가수도 자기 갈 길을 알고, 흘러가는 강물도 지가 흘러가야 될 물길을 알고 있는데, 천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답답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 삶에 유독 이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종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수술하자마자 큰일들이 계속 생기게 하셨어요. 아니, 수술하기 전에는 그렇게 한가하고 급한 일들도 없더만 왜 수술만 하면 그렇게 일이 터지는지요. 제가 올해만 3건을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일이 터지고, 수술하면 그 다음 일이 생기고, 이번에도 성대 수술을 하고 났는데 일이 많아졌어요. 올해 정말 유독 장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성대 수술 후에도 역시 장례는 계속 이어졌고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슴 아픈 장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야속한 장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고 장수진 성도님 장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저에게 1년 8개월 전에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이래로 기껏 잘 섬겨오다가 이제 몸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주님 앞에 갈 그 시간에 하필 저는 목을 쓰질 못해서 그분을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하고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 정말 가슴이 답답한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렇게 고왔던 분이었는데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노랄 수 있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예쁜 큰 눈을 가졌는데 눈이 툭 튀어나와 있고 온 살결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글쎄 그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도 잊어버렸고 불렀던 주님의 이름도 잊혀지고 그저 붙들고 있던 믿음도 희미해져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목을 써서는 안 돼요. 조금 말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목이 뻐근하고 아파오는 거예요. 제가 제 성대에 레이저를 몇 차례 쏘았기 때문에 제 성대를 보면은 피덩이처럼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아니까 자꾸 그게 어른거려요. 그러나 그게 문제겠습니까? 지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건 자연 이치라고 치지만 믿음이 꺼져가는 것은, 믿음이 식어가는 것은 굉장히 목사에게 급한 문제예요. 성도님, 예수님의 성도님이 구세해 주신 걸 믿으시죠? 이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전했습니다. 그때 아주 힘겨워하시면서 눈을 뜨고 저를 이렇게 보면서 가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천국 가니까요. 그분은 40 초반이었기 때문에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였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저에게 묻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수시로 그분을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그 성도님 기도해 드리려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오늘만 좀 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장 성도님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영혼을 마지막에 건져낼까 봐 사단이 날 공격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온 힘을 내어 일어나 저는 병실로 갔습니다. 가서 그 형편없이 쇠약해진 그분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것을 다 치르고 이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숨이 꺼져가는 그분을 등 뒤로 하고 나오는데 그날 유독 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뭔가 장비를 가져와서 제가 이때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도님 어머님에게 전화와 카톡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하더라고요. 생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소천할 때는 천사처럼 편안하게 잠드셨다고 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2년 전에 한 영혼을 주님께서 제게 맡기셨고 주님께 약속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이 영혼 제가 구원시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반드시 인도하겠습니다. 전 주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삶에도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탈북자 성도님 병원을 신방하고 나오는데 그 주차장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아, 큰 것을 보지 마라. 한 영혼이야. 한 영혼이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잘 안 됐지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성정이 악한 거 아시죠? 주님의 심장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환우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배운 신앙, 깨달은 말씀들, 이거 절대 묵상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산에 오르셔서 기도만 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만 짜고 계시지 않았어요. 기도를 끝내신 후에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시도록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한 이래로 뭘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언급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만해지지 마세요. 수고 없는 확신, 대가 없는 헌신, 이것은 나와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일이 없다면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고 확신하고 믿고 깨달았으면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일에 지금 게을리하고 계시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품었던 진리와 우리의 영혼은 다 도둑질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늦지 않았으니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 내가 기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서둘러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주의 길 떠날 채비를
꾸리십시오. 오늘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진리가 가리키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꼭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길튼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종 목을 열어주셔서 전할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으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값싼 동정과 감상 따위 그만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가는 보여지는 증인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정말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 나에게 믿음은 진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